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몸을 정돈하시고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하시고 우리 전충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를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스크 없이 예배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온전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밀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밀양을 감당하는 신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기울이시는 하나님 1천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인자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위대한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상에 붙여 성실히 나라에 이르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르가에 그를 베델아에 있는 삼키나 함께 장사하고 그 남은 이름을 놀란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일 또 인사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홀레 공동체가 되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제가 주중에 그 시내에 이제 그 볼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영남로에서 이제 그 건너편이죠. 건너편 삼문동 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왼쪽에 어떤 사람이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그 피켓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켓에 무슨 글이 있나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선거철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제 피켓을 이렇게 들고는 다리 끝에서 그 서울 삼계탕 쪽 그 다리 끝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많은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 된다고 저분은 확신을 하고 그죠? 피켓을 들고까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예수를 만나면 이 힘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믿으면서 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찹찹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강단에 섰지만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그 문제 혹은 사건 혹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힘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혹은 그러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국교회 현실이 굉장히 참 찹찹한 그런 마음 그리고 특히 이제 집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찹찹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을 뚫고 그리고 이기고 또 견뎌내고 그리고 예배 현장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혹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힘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섰는데요. 자, 오늘 성경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야곱도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결단을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는 뭐냐면 거주하며 제단을 쌓을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며 제단을 쌓을 곳. 그리고 과거에 이 말씀을 들었던 30년 전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디라고요? 거주하며 제단을 쌓을 곳 혹은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살며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며 살아가야 할 곳,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복 주시는 곳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곳. 그래서 이제 다음 뒤에 이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복 주시는 곳.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곳,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곳,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이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니까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이 집을 그렇죠?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 그럼 무엇이 충만한가? 거기에 거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충만한 것,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베델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3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28장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면 그의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 아주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사기꾼, 이런,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죽, 그죠? 붉은 죽.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붉은 색깔 나는 그 죽을 끓여가지고는 이걸 한 그릇을 가지고 이제 장자의 그 권한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다 늙어서 눈이 이제 보이지 않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고 가지고 와라 그랬죠. 그 얘기를 들었던 엄마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이 축복권을 주고자 이제 작전을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염소토를 두르고, 그렇죠? 그 속였던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이제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자기의 이제 부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갔던 사건이 28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해주면서 그때 그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에도 이제 28장에도 베델이라고 불렀고 35장에도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엘베델이라 그렇게 이제 했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이제 그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라고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크기가 자꾸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요만큼 만난 하나님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한 자기들 집안 신 정도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계시는군요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새로운 걸 느낀 거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을 어떻게 해요? 자꾸 확장이 나가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과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전에는 이걸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건 하나님도 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베델의 인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작 30년의 그러한 생활의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기억하시죠? 서원을 했어요.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을 했습니다. 나로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 나그네의 인생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의 10분의 1 어떻게 해요? 드릴 것입니다.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서원을 30년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30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 땅에서 잘 아시죠?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결단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야곱은 세 가지의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가 뭐냐면 낯선 신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이 이제 손에 이렇게 질만한 그러한 그 쉽게 하면 가족 자기의 그런 거예요. 가정 신상이에요. 가정을 자기 집안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떤 것을 하라고 그러고 있냐면 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결단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뭐라냐면 이 귀에 있는 귀걸이 있죠. 귀걸이. 이 귀걸이를 다 이제 야곱에게 이제 갖다 앞에다 놓습니다. 귀걸이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귀걸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 귀걸이 안에다가 이제 어떤 그런 주문 그런 어떤 그 주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글자 같은 거를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한 그 마력 어떤 부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몸에 이제 걸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보면 뭐죠? 부적 같은 것들 같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의 대상 그런 낯선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라고요? 버려라 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씻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다라는 거예요. 이방 풍습에 젖어 있었던 그런 미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씻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씻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나 이 말씀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혹시나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무의식 중에 왜 이렇게 신문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하셨구나.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무의식 중에. 그럼 운세 그러면 이제 뭐 오늘의 운세가 돼가지고 오늘 뭐 몇 년생, 뭐 오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혹은 뭐 우리 같으면 뭐예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 탄생서 이런 거 하나 몸에 내 가지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 혹은 어떻습니까? 타로점 이런 것들 그렇죠? 너무 그냥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보니까 오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자동으로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은 자기에 대한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깔려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삶 속에 그냥 생활 속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케 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모세 때에 그 하나님의 산에 이제 오르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만나기 전에 보면 너의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너의 옷을 빨아라 하는 얘기를 해요. 옷을 빨아라 하는 거예요. 옷을 빤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옷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삶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빨듯이 깨끗하게 하듯이 내 삶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는 어디에다 묻냐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묻었다고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하는 거기 왜 묻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필이면 거기다 왜 묻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세겜 나무 상수리 그 나무 그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단을 쌓았던 곳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최초의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사건들 속에서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결단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 베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결단들. 우리가 수도 없이 영적인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기도 가운데에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단한다는 것. 그것이 비록 우리가 못하고 쓰러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제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참 이게 걱정이었고,
나가기만 하면 그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쫓아내려고 하는 일들은 뭐 말로 했지만 다반사였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대손손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 자신 혼자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과제이고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내가 믿음의 뭐라고요? 야곱이다 생각을 가지시고 두 손을 들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베델로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내 자식들과 함께 그렇죠?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과 더불어 그러면서 야곱은 세겜 땅을 기억했어요. 비록 세겜 땅에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 장소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결단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가나안 땅 첫 걸음 첫 번째 그때로 내가 돌아가자라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은혜의 사건이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1장 35장 1절과 5절과 9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9절에서 15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어떠한 복을 이렇게 주시는가. 아멘을 좀 하시죠. 네. 그래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기도 한번 하시고 꼭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첫 번째로는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 베델의 하나님 찾아오셨어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별로 이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별로 믿어봐야 따라가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야 얘들아?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전부 다 걸어도 그 이상으로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크신 은혜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혹은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의논할 때, 혹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때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도망하던 때 오셨다 했어요. 도망하던 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망하던 때 오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도망하던 때 나그네 인생길 30년을 그렇게 그죠? 떠도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야 하는 그에게 오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겁니까? 그렇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굉장히 괜찮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35장의 사건은 우리가 아신 것처럼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그냥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감없이 그냥 뭐 성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저는 그냥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냥 와 닿으시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 오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내어가지고 세겜의 그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항해하고 그다음에 3일째 되던 날이 어떻게 해요? 유다하고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빠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몇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요. 12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텐트 걷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네, 그런 일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탁 싸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신 하나님. 이거 어려운 일 많죠. 세상 나가보지만 참 좋은 사람도 많고 살면 살수록 보면 참 자꾸 이렇게 두려워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걱정스럽고 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두렵게 하신다는 것. 우리 신광교회를 볼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수군거리면서 온갖 못된 말 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겠지. 저 사람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봐왔지만 지금 저렇게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닐 거야. 우리가 한 10년 뭐 이렇게 20년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니던데 이런